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그 전주에 이제 종려주일 이러면서 민수기 설교를 13장까지 하다가 2주간 중단되고 오늘 14장을 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2주간 또 다른 설교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이런 절기 설교를 왜 하느냐 하면 물론 평소에도 늘 같은 얘기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럴 때 특별하게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은 평소에 잘 들을 수 없던 성경을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을 그래도 해마다 한 번씩은 들어야 될 말씀들이 아니겠나. 그래서 절기에 맞추어서 그때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45절까지 보면 우리 중고등부 오늘은 좀 참석 못했네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다음 주일 지금 이제 2월, 3월, 4월 제가 합산을 해서 일단 다음 중고등부 예배 때 문화상품권으로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 많아요. 거의 100점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두 문제씩 틀리는 친구들도 있긴 하고 어쨌든 우리 중고등부 열심히 참석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또 잘 들으면서 이제 퀴즈 문제를 잘 맞춰야 되겠죠.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하는 것이 이제 13장의 내용이에요. 그 부정적인 보고에 대한 반응이 오늘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그냥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부르짖는다니 울부짖는다는 거죠.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통곡할까요?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통곡을 해야 될까? 사람은 그냥 뭐 애기들은 소리내서 울지만 어른들은 뭐 웬만해가지고 그렇게 통곡 잘 안 합니다. 그죠? 근데 통곡을 잘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초상집에 가면 통곡을 잘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외에는 통곡을 잘 안 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곡한다 그러잖아요. 곡한다. 사람이 죽어서 옛날에 뭐 두건 쓰고 삼배옷 입고 근데 옛날에 울음소리가 잘 안 나와서 일부러 울음꾼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막 이래 있다가 조문객이 오면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아이고 그 진짜 통곡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통곡하는 걸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많이 보죠. 염할 때라든지 특별히 화장터에 가서 들어갈 때 그럴 때는 막 가족들이 천국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 놓아 우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예, 헤어지는 그 장면들,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아쉬움들, 그런 것들이 가족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게 만들죠. 예, 뭐 자녀를 잃은 부모의 가슴이라든지 이 죽음 앞에서나 사람들이 통곡을 하지 그렇게 통곡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로 하고 여태까지 왔어요. 지금 2년에 걸쳐서 온 거예요.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그래서 꼬박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어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는 이제 완전히 만 2년이 되지 않고 1년하고 몇 개월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이죠. 1년 뭐 한 3, 4개월. 그런데 정탐꾼이 40일을 가서 정탐을 하고 왔으니 또 한 달이 넘게 걸린 거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처음에는 했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성이 굉장히 높고 크고 사람들은 거인족들 모든 사람이 크다. 사실 거기에 아낙 족속들 거인족이 있긴 하지만 그는 일부잖아요. 일부. 헤브론에 있는 아낙 족속, 그리고 가드에 있는 골리앗과 그 족속들.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그죠?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게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모든 게 이제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봤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메뚜기 같다. 이거는 이게 너무 과장해서 자기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뭐 거인이라 그래봐야 뭐 3, 4m 되는 거인들이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도 뭐 1m 50은 넘잖아요. 그러면 뭐 한 절반 정도 크기 정도는 그래도 되는 편인데, 메뚜기 같다. 이거는 뭐 몇백 배, 몇천 배 뭐 축소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절망한 거예요. 여태까지 뭐냐? 우리 여태까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들어갈 수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다고 하니 우리는 그럼 뭐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감. 근데 사실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온 절망이지, 그 보고 때문에 온 절망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보고 때문에 온 절망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야단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그런 보고에 모세와 아론은 절망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런 보고에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안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통곡하며 밤새도록 울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절망 속에서 울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으면 차라리 나았어요. 입으로 어떤 말을 내뱉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도 그냥 푹 참고 밖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그나마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엄청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입술로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입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래. 애굽에서 죽지 왜 나와가지고,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광야에서 죽으면 좋으면 여기서 그대로 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통곡하고 울 게 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 싫으면 그냥 광야에 있다가 그냥 죽으면 좋다. 그러면 광야에 있다가 죽으면 되는데, 울면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광야에서 죽으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으면 좋으면 그냥 거기 있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광야에서 누가 죽지 마라 그랬나요? 왜 이렇게 통곡하며 울어야 될까요?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광야에서 죽으면 되는데 뭐 거기서 죽으면 되지 누가 뭐 죽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 죽으면 좋았으면 그러면 죽으면 좋은 거죠.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 처자가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 필요 없다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 필요 없다 이겁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발언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인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새로운 지휘관을 또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며 그들의 불신앙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믿지 못해서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 이 부정적인 반응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결국은 내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했었더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과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의 삶은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극과 극으로 달라졌어요. 결국은 내 인생의 결론이 내가 무엇을 심느냐,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가 내 인생의 결론을 내더라는 이야기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엎드렸는데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대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백성들이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회중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려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을 첫째는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못 일으키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을 때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게 안 믿어집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새를 만드신 하나님이 날아가실 수 없겠습니까? 뭘 못하시겠습니까?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중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럴 때에 옷을 찢고 나와가지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돌로 치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미워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분노하고 부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절망에 빠지고 나서 그들의 다음 반응은 분노였어요.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절망, 기대가 무너졌다 그러죠. 기대가 무너졌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그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럴 때 막 분노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얘기하지 않아요. 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것은 어떤 빛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환하게 찬란하게 빛이 나면서 백성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울고 막 분노하고 하다가 깜짝 놀라가서 돌을 놓고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너에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애굽 사람들이 듣고 이 말이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거죠.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출애굽기에서도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할 때 모세가 이 기도를 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하죠. 두 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데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갔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하나님은 악한 신으로 오인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데려갔다.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려면,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기로 하여, 모세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못 데리고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 능력 없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또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모세의 이 기도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에스겔서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기도를 하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모세가 스스로 그런 기도의 말이, 언어가 생각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분을 얻고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할 사람, 중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중보 기도를 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모세가 하는 기도가 참 지혜롭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크신 명성 때문에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로보네게 족속 가나안 여인이 기도할 때 보면 내 딸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럴 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굉장히 지혜롭죠. 예수님도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죠. 이런 기도가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기도, 가나안 여인이 했던 기도, 이런 기도는 누가 들어도 논리적으로 딱 맞는 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요? 성령님이 기도를 가르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응답하기로 작정한 기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씩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서 나도 모르게 정말 지혜로운 기도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 경험 안 해보셨어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해놓고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해냈지? 야, 내가 되게 똑똑하네? 똑똑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죽이지 않고 용서하마.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이 백성들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가 다 들었는데 너희들의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28절에 나오는 말, 27절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27절 28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지금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듣는 데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수군거리고 근데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막 누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한참 남의 흉 보고 뒷담화 까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하나님의 눈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놈들 하고 보고 있다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는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고 애굽의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탈출해 나왔다고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럼 너희 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다 그랬으니까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여주마.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광야에서 너희들 죽여주마.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갈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올라가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씨가 된다 하는 말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진짜 씨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항상 감사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다가 내가 감사할 일도 별로 안 줬는데 나는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하고 모든 거 감사하네. 기특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는 막 감사할 거리를 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가면 때가 되면 진짜 감사할 거리를 많이 주세요. 늘 좋은 거 줘도 원망하고 이런 거 뭐 좋은 거 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더 좋은 거 안 준다고 좋은 거 줘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 줘도 불평하고 저것 줘도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니는 뭐 아무것도 줘도 다 불평인데 뭐 불평 소리가 듣기 싫으니 안 주마. 아예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을 많이 주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줄 것도 안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 나를 원망한 전부가 광야에서 죽겠다. 그런데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부모들이 원망하고 할 때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어린 아이들 너희가 생각할 때 사로잡히겠다 말했던 그 어린 아이들은 사로잡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그날 똑똑히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40일 동안 정탐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심으면요, 그게 10배, 30배, 60배, 100배, 때로는 1000배, 10,000배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죄는 죄대로 그렇게 더 크게 40일 정도하면 하나님 40년 동안 고생시켜요.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몇백 배, 몇천 배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원수 갚아봐야 제대로 원수 못 갚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축복만 하고 맡겨놓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몇백 배, 몇천 배 갚아주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막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을 훨씬 더 많이 주시는 거죠. 우리 믿음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 책임지어 주는 거죠. 우리 말이 나오면, 부정적으로 나오면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고 긍정적으로 나오면 긍정적으로 갚아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항상 좋은 믿음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만 없어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때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기거나 원망이 생기거나 뭐 이럴 때,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입을 딱 다무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는 순간에 내 인생에 그만큼 마이너스가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줄 때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그 말을 발설하는 순간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대로 신문을 받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겠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사람 저 사람 비밀을 누설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말들 하고 또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야고보서 3장에는 혀를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을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고 실수가 나오고, 근데 그만큼 그 말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하는 게 전부 다 보면 말 때문에 말 나는 생각 없이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 어려워요.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감사의 말만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좋은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그 이야기가 하나님 귀에 들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